할렐루야. 우리가 민수기서 3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쭉 걸어온 길들을 그들이 장막을 쳤던 곳 요소마다 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33장 1절에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말씀합니다. 홍해 앞에서는 뒤에는 애굽의 노도질풍 같은 애국군들이 주기로 몰려올 때 정말 풍전등화의 그런 상황 속 위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물벽 사이로 그들이 건너오면서 애국군대를 하나님께서 제거시키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또 그들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어서 정말 그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그 물을 단물로 바꿔지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또 엘림이라는 곳에서는 그 종려 70주가 있는 그곳에 쉼을 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잠깐 그들에게 힘을 얻게 하고 또 광야를 지나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그들에게 모세의 두 손들매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했고 또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할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에게 삶을 먹이시고 목을 적셔 주셨습니다. 또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음행을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땅을 벌려서 그들을 갖다가 집어넣기도 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너무나 길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동원시켜서 저들을 물게 하셨고 그들이 돌이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39년 동안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도 받고 하나님의 진노도 경험했습니다. 1년, 5년, 10년이 아니라 무려 40년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9년 광야 끝자락 가나안을 눈앞에 둔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강 하나만 건너면 그렇게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입구에서 이 모압 평지에서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신명기서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내린 그 율법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반복시키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내 계명을 어기고 떠난다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39년 동안 광야를 걸었습니다. 언제 도착할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하나 40년이 되면은 건너갈 것이라고 하는 오직 그 믿음 하나로 그들은 걸어왔습니다. 광야 끝자락 39년째. 어쩌면 우리 세민교회가 지금 39년이 되었습니다. 광야 끝자락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과거가 끝나는 자리였습니다. 또 이들은 광야 39년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광야의 끝은 단순히 장소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방황의 끝이며 훈련의 끝이며 눈물의 끝이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문 앞에 저들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세민교회도 지나고 보면은 정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눈물도 있었습니다. 또 정말 광야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도 고통도 절망도 이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 적도 우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비난하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아픔, 고통, 정말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기도 했었습니다. 오래된 고난의 끝, 눈물의 끝, 기다림의 끝, 사명의 전환점.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 곁에 서 계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인도하시면서 그 백성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설립 39년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권사님 처음 교회 지하실에 개척됐을 때 처음 교회에 오셨던 우리 권사님이 지금은 노년이 되셨고, 이제는 그때 당시에 젊은 자녀가 초등학생이었던 그 집이 이제는 손자를 보고 그랬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7세라고 하는 아주 팔팔했던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지금은 이제 저도 60 중반이 됐습니다. 그동안 말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었죠. 이루 말할 수 없는 도망가고 싶은, 그래서 그냥 놓고 밤에 도망가려고 짐도 참 여러 번 쌌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세민교회에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우리 성도들의 묵묵히 그 사명 감당하는 헌신도 있었습니다. 또 재정의 어려움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시험과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광야 끝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33장 49절에 보면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여시 시모데서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33장 50절에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1장 3절에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약 1년 가까이 요단들에 머물면서 신명기서의 말씀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 내년이면 우리 세민교회 40년,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가는 그런 기간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생의 역사를 40년으로 보고 있잖아요. 40년은 또 고난의 과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고난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이제 1년 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민교회가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내년도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세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광야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준비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40년이나 광야를 걸어야 했습니까? 겉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장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또 39년 동안 우리 세민교회는 줄기차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많은 아픔도 고통도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민교회 보면 그동안 잘나고 똑똑했던 분들은 왔다가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끝까지 함께 했던 분들은 다 찌질이 우리들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 따라서 합시다. 우리들만 남았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기대하는 게 하나의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서 8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세민교회가 어쩌면은 어떤 경우에 종종 이렇게 물어봐요. 아, 교회 몇 년 됐어요? 아, 오래됐어요. 몇 명 모여요? 말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적 숫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 교회가 좀 일반적으로
큰 도시에 또 새로 신도시에 세워져 있는 교회처럼 급성장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큰 교회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니까 큰 교회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세민교회를 통해서 결국 이 교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위로를 받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를 보면은 거기에는 아시는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가 있고, 예배소 교회처럼 칭찬도 책망도 동시 들은 교회가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나 거기에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나 이런 교회들처럼 주님 앞에 책망만 듣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교회를 주님께서 붙들고 계셨고,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민교회를 하나님이 지난 39년 동안을 붙들고 계셨고, 오늘 우리 성도들을 붙들고 계셨고, 또 장래에도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40년이라는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은 교만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의존을 배우게 하시고 순종을 훈련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3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연단하셨고 성도들을 세우셨고 믿음을 자라게 하셨고 기도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준비시키신 시간이었습니다. 광야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그 자손들이 누릴 그 축복을 준비하게 하신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세민교회가 39년, 이제 40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놀라운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다음 세대들,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하나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광야 끝은 포기의 자리가 아니라 전환의 자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 끝에서 지칩니다.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끝이 바로 하나님의 새 시작의 직전이라고. 이스라엘은 광야 끝에서 요단강을 보았고 가나안을 바라보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이제 너와 이 모든 백성은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여기서 건너라는 히브리어 아바르는 지나가다, 넘어가다,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다입니다. 이제 과거에 광야의 그 고통스러운 것, 광야의 애로운 것, 광야의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다 이제 뒤로 하고 새롭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워밍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워밍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라. 과거 광야 경험만 이야기하지 말라. 이제 믿음으로 건너가라. 39년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부흥의 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새로운 가나안의 축복을 바라보며 서 있는 해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그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제 광야로 여기 땅 들어가라라고 명령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가나안의 대적들이 제거되고 이제 그곳에서 내 후손들이 영원히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 가나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끝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그 광야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5절부터 8절까지 소망을 안겨주십니다. 이제 너희들의 모든 삶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확장될 것이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냐면 여기에 보니까 이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여러분, 여기에 큰 강 유브라데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고 있는 이란에 있는 땅이 이 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 애굽강이라고 하는 애굽강은 나일강을 이야기하잖아요. 나일강에서 지금 이란과 전쟁하고 있는 그 이란에 있는 유브라데스 강이 거기에 있다고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확장시켜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일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 땅을 넓혀가는 것, 확장시켜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광야 끝자락에서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의 약속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한 해를 시작하고 올 한 해가 정말 그 약속 안에서 늘 기대하고 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실패가 많았잖아요. 금송아지 사건, 원망과 불순종, 또 가데스바네아의 그 실패.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인간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맹세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맹세하마, 이 말, 내 이름 걸고 맹세할게. 이 말이 내 이름 걸고 내가 맹세할게. 여러분 종종 그러잖아요. 내 이름 걸게. 내 이름 걸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데 내 이름 걸고 약속할게. 내가 그만큼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질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 끝에는 새로운 세대가 서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한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요단 앞에 섰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대를 넘어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39년을 맞는 우리 교회도 이제 정말 우리 세대로 끝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세대로 끝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민교회가 우리 세대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저와 여러분은 뒤로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해서 교회를 이끌고 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딱 45년 5주년까지만 목회하려고 합니다. 왜 기분 나쁘십니까? 딱 보니까 한 목사님이 한 개척에 하거나 아니면 목회에서 45년 한 교회 목회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40개척해가지고 45년 목회하고 그 다음에 후임자에게 넘겨드리고 뒤로 물러나는 게 거의 없어요. 대전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인도하실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교단의 은퇴가 70이잖아요. 내가 지금 65잖아요. 그러면 딱 5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1년만 더 해서 그러면 45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으로 하면 64예요. 그러니까 딱 맞죠. 왜 기분 나쁘신 것 같아요? 빨리 나가, 내려가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정말 우리 새로운 세대들이 또 이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요, 교회에서 참 장례를 많이 집례를 한 것 같아요. 그동안 45년 동안 40년 동안 거의 39년 이렇게 오면서, 그러면 제가 전사 때부터 시작하면 거의 50년을 목회하고 간다는 거잖아요. 제가 20살에 신학교 들어갔다가 21살에 전사가 됐으니까, 전사로 왔으니까 거의 50년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나라 이런 예가 거의 많이 없어요. 저의 하나님 앞에서 제가 볼 때는 복받은 인생이죠.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게 이게 은혜고 복이죠. 저에게 목사로서는요. 교회를
크게 부응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게 저에게는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집사람이 없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빨리 목회를 좀 내려놓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했으니까 나중에 다른 헛소리 없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참 힘들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전부 광야잖아요. 그죠?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끝날 때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광야길 속에서도 주님이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한 번도 모른다고 애면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세민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이끌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인생 이제 그 강 건너 언덕에서 높은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야 너는 가나안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친히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세 드신 분들, 저부터 해서 저보다 위에 계신 분들, 나부터 시작해서 위에 계신 분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나라를 바라보고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 교회를 넘겨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9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오신 것은 사람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광야 끝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의 시작점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세민교회를 39년 동안 그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장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세대가 아니라 또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귀한 재단을 39년 동안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장래 모든 삶을 또 주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광야 끝자락에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동안 신명기서의 약속의 말씀을 가르치며 훈련시키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셔서 그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광야길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는 저희들, 이제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서 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세대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수아를 통해서 바통을 이어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 세대로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세민교회가 하나님이여 그 바통을 이어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생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재단을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세민교회를 대전에 하나님의 주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지 39년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위기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감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여 광야 끝자락에 저희가 섰사오니 1년 동안 또 주님 신명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명기서로 저들을 다시 한번 재무장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1년 동안 주의 말씀 앞에서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이여 이 약속의 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세민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한 세대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가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는 더 큰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심은 그 모든 씨앗들, 우리가 눈물로 뿌린 그 열매들을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여 거둬들이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세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재단을 축복하시고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평생 주의 전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더하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눈을 들어서 그 요단강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를 만져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 치유하여 주시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세민교회 성도들과 자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이제 저희가 1년 동안을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고 준비하며 나가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세민교회와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또 우리 부모가 심어놓은 그 열매를 거두고 그 축복을 누릴 후손 세대들에게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